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예요? 뭐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방점과 우리의 기억은 이것은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밭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의 방점은 항상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수백 번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그래, 내 마음이 돌밭 같아서는 안 돼. 내 마음이 길가 같아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구나. 이 망할 것 더러운 인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옥토밭 떼자. 더 예배 저보다 잘 드리고 더 교회 충성하고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인생 되어보자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과 주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과 본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과 진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의 주제는 Be a good ground. 당신 좋은 밭 떼야 돼요. 좋은 땅 되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To get 100 flow, 60 flow, 30 flow,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열매를 맺으셔야죠.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라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이제 좀 이따 또 나가겠지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나가면서 몇 달씩 이제 미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미국은 광활한 땅이에요. 끝도 없는 진짜 지평선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돼요. 아이오와주인가요? 감자 유명한데 그럼 끝도 없어요. 감자 맛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가면 그 올리브나 이 와인밭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열다가 우리는 뭐야? 우린 항아리인가? 할 게 없으니까 막 항아리, 나비, 딸기, 하다못해 김밥 천국과 김천은 축제할 게 김밥 천국, 김천 해가지고 김밥 축제를 하기도 하고 막.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전라북도 김제인가 어디 지평선 축제가 있어요. 지평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그나마 좀 지평선 비스무리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부의 지역이 있을 뿐이지만 미국은 광활한데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이 어디나 펼쳐져 있죠. 땅도 얼마나 비옥한지요. 미국이 세계 초강국 인류국가가 되고 패권국가가 될 수 있어도 그 첫 번째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옥토, 프랑스에 한 평당 0.7원 주고 샀던 1원도 안 되는 돈 주고 샀던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 지금 그 조그만 루이지애나 말고 그 엄청난 땅 미국의 영토를 2배로 늘렸던 그 루이지애나가 여러분 얼마나 옥토인지요.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등급 토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씨만 뿌려놓으면 그냥 한번 씨만 뿌려놓고 나도 막 자라는 너무 기름진 1등급 토지 전 세계 절반이 바로 미국에 있어요. 그 대부분이 루이지애나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허절스러운 땅도 다 3등급이야. 여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무안에 집회 갔다가 땅을 한 600평 이렇게 사놓은 데가 있어요. 너무 땅이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 아시죠? 무안 고구마 무안에서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다 농식물이 좋은 거 아시죠? 그냥 보면 그 순간 맨발로 밟고 싶어. 너무 탐스러운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전라도의 땅,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인 그 무안이나 전라도 땅이 5등급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땅들이 7등급이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데 가장 허전스러운 땅들이 다 3등급이고 대부분 세계 1등급 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나머지가 일부분 나눠져 있고요. 그 1등급 땅의 절반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비행기로 씨를 싹 뿌려놔. 그럼 아무 짓거리도 안 해. 근데 열매는 막 감자가 막 애들 머리통만 하고 그 안 캐내면 한 6년근 되잖아. 막 그러면 막 사람만 해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름진 땅인데 우리는 너무 힘든 거야. 그나마 그 안도원 7등급, 6등급 땅도 전 국토의 70%가 산이야. 그나마 그 잡스러운 땅도 30%밖에 없고요. 그럼 산이 많으려면 차라리 스위스처럼 막 딱 산지라도 높던가. 해발 고도가 3,000m도 안 되는 가장 높은 한라산 백두산도 3,000m가 안 되고 대부분 해발 고도 300m에 그러니까 뒷동산 같은 산만 계속 있어서 어떤 자원을 꺼내 쓸 수도 없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태풍이나 바람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기후가 온난하지도 못한 채 이건 산만 있을 뿐이지 산간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땅은 또 되게 거지 같아. 왜 하필 여기다가 5,000년 전 틀을 잡으셔가지고 이 화학비료나 과학화가 되기 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땅을 일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다짐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열악한 땅에서 우리 지금처럼 막 트랙터도 없고 농기계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이 땅에서 5,000년을 버티며 세계 초인류 국가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고 좁은 영토 속에서도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기후 속에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열악함을 이겨내고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도 이렇게 견뎌냅시다. 이런 교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누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앞으로 우리가 땅 미국처럼 개간해서 넓혀봅시다. 미국처럼 우리가 이제 6등급을 1등급 옥토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을 바꿀 수는 없어.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비유예요. 니들이 옥토로 되라는 게 아니라 비어 굿그라운드 너희들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돼가 아니라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환경과 토지를 보면 이해가 빠르신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농경사회로 나아가기엔 굉장히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땅, 지중해에 있는 옥토밭들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거류하고 있었고요. 이 산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이 유다 땅들은 완전히 산간 지역에 땅이 별로 없었어요. 농사 질 만한 땅.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쟁기가 활성화된 게 2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서 이 뒤엎을 만한 이런 특별한 농기구조차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냥 있는 땅에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토밭에 씨를 뿌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거로 그냥 농부들은 그나마 그냥 씨를 갖다가 여기저기 뿌려보는 거야. 그럼 그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혹여는 그나마 괜찮은 땅에 뿌려져서 다른 것들은 기대하고 많은 열매와 수확을 간절히 바랬지만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로 그저 다른 곳에는 새가 와서 먹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아무 열매와 추수를 거두지 못한 채 그나마 흩뿌렸던 이 곡식 중에 씨앗 중에 그나마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 그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당시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이미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이르고 십자가에 매달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또 수많은 외로움과 정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항상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대상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또 바닷가로 나오시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필요와 병 고침과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또 쫓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신 거예요. 그들은 해변에 서 있게 하고 배를 띄워 그들과 거리를 두시더니 그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봤지? 그들은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많은 수확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도 이렇게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열악해서 저 돌박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런 토지 속에서 겨우 저 옥토밭에 떨어진 저기서만 열매가 조금씩 맺잖아. 이 시대가 그렇단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이 전해질 그 시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거고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와 열매가 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씨를 뿌려다오. 나처럼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지 너희들 옥토밭이 돼야 돼. 너희들 근심 많고 욕심이 많으니 봐봐 열매를 못 맺잖아. 너 요즘에 이렇게 열매가 없냐.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31절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가로 섬 아래 선져진 누룩. 여러분 이거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배웠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되게 부정적이고 하찮아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고 배척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누가 자풀을 갖다 심겠어요. 겨자씨는 유채꽃 같은, 지금은 그래도 꽃이라도 펴서 잠깐 한 달 동안 제주도 가면 사진 찍는 스팟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 끌어모 5,000원씩 받고 사진이라도 찍게 하지. 그때 당신 이 겨자씨 같은, 겨자채 같은 이 밭은 자풀이라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밭에 심겨지는 것, 갑자기 그 씨앗이 날려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뽑아내야 될 자풀이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대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겨자씨 하나가 저렇게 큰 나무를 이뤄 생명이 깃들더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누룩이 은밀하게 그 가루 서마를 부풀려 버리더라. 이게 복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결말과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열매와 성과가 없어서 되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처럼 그 시대 그 상황, 돌박 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길가 같은 상황에도, 가시덤불 우거진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뿌려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그 옥토밭 같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리 잡고 뿌리 맺게 될 것이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왕성하게 자라나 생명이 깃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씨뿌림의 결과로 언젠가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도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 않았던 시대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개종하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까지 로마 제국의 20분의 1, 즉 5%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역사적 통계가 있고요. 또 AD 250년까지도 기독교 인구는 로마 인구의 1.9%밖에 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년까지도 1.9%의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도 5%가 채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극도의 소수 집단이고 마이너리티였던 이들이,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시대 1.9%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머지 여러분 98%의 박해와 충돌과 저항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더럽게 안 맺혀. 이거 던져도 아무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 이게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았어요. 무의미해 보여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250년에 1.9%밖에 되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인구가 딱 100년 지나니까 350년 되니까 56.5%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어요. 기독교가 국교야. 그러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로마 제국의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니 이제는 방금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핍박받으며 그렇게 공격받으며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이퀄 동일화되는 거예요. 손해, 핍박, 박해, 소수집단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를 통해서 이제 절반 이상이, 아니 100%가 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돌박 같은 상황, 가지박 같은 상황은 다 제거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옥토처럼 보여요. 자, 이제는 마이너리티였던 기독교인들이 메이저리티가 된 거예요. 온갖 권력과 돈이 교회로 쏠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다녀야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뭐든지 교회와 관계 있어야 뭔가 돈을 벌고 삶 속에서도 핍박과 손해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니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점점점 이상하게 퇴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이런 돌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 권면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너 왜 아직도 더 좋은 열매를 못 맺니?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 옥토돼야지 라는 뭔가 성과와 성장을 또 열매와 뭔가 이렇게 성과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절대 이 말씀은 우리가 옥토되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30배, 100배 열매를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걸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됐어요. 씨 뿌리는 자에서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된 거예요? 땅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옥토밭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다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 13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13장 18절. 시작. 뭐래요? 그런즉 뭐예요? 누가 좋은 밭에 비유래? 누가 옥토밭에 비유래? 누가 돌밭에 비유래?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메조리티가 되고 돈과 권력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고 오히려 이제 환경과 상황은 옥토로 변한 거야. 아니, 옥토처럼 보이는 환경으로 변한 거야. 그러자 그들은 이제 더 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열정을 강요해서 성장과 뭔가 이 성과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열매와 수확으로 그 관심의 방점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너는 좋은 밭이 되어보자. 노력해서 30배라도 한번 이번에 열매를 맺어보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상황에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돌박 같은 이런 상황에도 너는 씨를 뿌려야 돼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우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똑똑한지,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내가 개 키우는 걸 싫어하고 핍박할 때는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자들이 내가 개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스물스물 기어 나오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펫팀을 만들어야 되나, 우리 딸기가 팀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누가 그래, 킵고잉 티셔츠를 맞춰달라고 개가도 막 해서 좀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키우는 개가 똑똑한지 미련한지를 보려면요, 이거 해보면 된대요. 이렇게 개를 앉혀두고 이렇게 하면 똑똑한 강아지는 약간 저기를 봐. 근데 당신의 강아지가 이렇게 했더니 손가락만 봐. 미련한 거야. 우리 딸기는요, 노 코멘트.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물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인덱스 핑거로 가리키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방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방점은 지금까지 우리 알고 왔던 것처럼 밭에 방점이 꽂혀있고 관심이 꽂혀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씨 뿌리고 있는가에 그 관심과 방점이 맞춰져야 돼요. 자, 이제는 옥토가 되어, 아니 옥토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 이제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 130년의 역사밖에, 140년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이 구한말에 들어와서 그 폐쇄적했던 그 시대에 새로운 신물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일제 침탈의 시대에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의 이 전쟁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나라도 책임지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의 모든 복지와 교육과 의료의 80% 이상을 교회가 감당하며, 옛날에는요, 교회 나가야 뭔가 유익을 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우리 아버지 옛날에 개척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옛날엔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던 시대에, 나 아직도 기억돼. 여름 성경하고 근데 지금 라면 한 박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비디오도 없는 시대라 이렇게 그림 사파를 이렇게 색칠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돌려. 그럼 그걸 이렇게 풀로 붙여서 이야기를 어머니가 막 설교를 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려. 그러면 그 그림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자동 비디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접한 비디오. 애들이 막 그걸 보려고 350명이 몰려오는 거야. 막 꽉 차가지고 막 앉을 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 동네에서 처음 본 음식을 제공했어요. 카레라이스를
그때 40몇 년, 45년 전, 그때 처음으로 카레 라이스를 애들이 막 그거 먹겠다 500명 왔어요. 그리고 소문나서 저기는 가니까 설사똥을 주더라 막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옛날에는요 놀거리 먹을거리 막 없어서 교회 오면 그래도 애들이 머리가 깨이고 그리고 먹을 거라도 하나 주워 먹고 좋은 즐거운 거리가 놀거리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막 교회를 몰라 집에를 안 갔다고. 여러분 그래서 엄마 아빠들의 핍박, 너희 교회 가면 다리 몽다리 부질러 버린다고 그래도 지게작대로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어느 순간 교회는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순간으로 그 시대로 바뀌었어요. 돌박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옥토박 같지 않아요. 비난당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경멸의 대상으로 바뀌고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고 목사와 성도들이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바뀌며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갈등의 골이 정말로 이념적 분쟁으로 도저히 또 지역적 감정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던 이 민족을 다 끌어안고 감싸는 그 상처를 메워주는 후시딘 같은 역할로 가교 같은 역할로 교회가 살아가니 성도들이 활동을 하니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희망이라 여겼어요. 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교회의 존재를 정말 희망이로 여겼던 이 시대.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는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돌아서고 또 이제 극단적인 정치 진영의 논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얼마 전 이 정치적 혼동 속에서 교회는 더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이제는 교회의 부존재를 희망한대요. 교회의 존재가 희망이라고 칭송했던 이 대한민국 땅이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비로소 돌박 같은 길가 같은 다시 덤불 같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그때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본질 그대로 다시 전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소망 없어 보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정체성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무언가 하나라도 손해가 보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너는 그래도 끝까지 씨를 뿌리듯 말씀을 전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풍성한 열매 맺는 비유로 바뀌어버리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순결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지라는 이 말씀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어진 이후로 오히려 풍족한 열매와 교회의 성장과 목회자의 성공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을 다한 거로 나와 내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논리와 목적점으로 다 바뀌어버린 시대 가운데 이제 그 틈을 파고들고 효율성이라는 경영 논리와 경제 원칙들이 교회 안에 선교와 전도의 영역까지 틈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되게 많은 열매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연구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흐르기 시작했고요.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야. 성장주의로 치닫기 시작했고요. 목사들의 목회 방향과 신학은 번영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다시 덜밭처럼 변했습니다. 교회가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천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작동돼야 합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며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처럼 우리도 시대의 거절과 충돌, 그리고 조롱과 비난, 수많은 손해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다시 좋은 밭 되어 많은 열매 거두자는 옥토밭 비유에서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전환되고 변화되어야 될, 적용되어야 될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목사고, 그래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들과는 거리를 둔 채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뿌려져 복음이 선포되어 내가 수많은 전도의 헌신과 노력에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에 실망감이 들 거고 전도에 회의감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찾기 힘드니까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자, 8절 말씀 너무나 잘할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시죠? 이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누가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우리가 그랬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9절 10절에 그래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분명히 열매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저 죽어가는 백성 심판의 진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 네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는다 못 듣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가도 안 될 거 왜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은 뭐예요? 듣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여도 보지 않아도 나를 핍박하고 내가 전한 말씀을 오늘도 배척할지라도 우린 뭐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 가서 몇 명을 변화시키고 몇 명을 돌이켰느냐가 아니라 듣지도 않을 시대 가운데 가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을 나를 배척할 시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환영받지는 못할 이 땅에 오셨어요. 배척당할 걸 뻔히 아시고 공격당할 걸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이 땅이 옥토 같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돌박 같은 그들에게 가시덤불 같은 그들에게 길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의 씨앗이 되어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전 이게 좋아요. 막 목사가 막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합시다 막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전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교회 성장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장 운동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정말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자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자꾸 막 사람 끌어다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자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걸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라면 드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렇게라도 한번 섬기신대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오셔서 연로하신 나의 인생의 말미에 복음을 한번 듣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분명히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선가 그 틈바구니를 뚫고 여러분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뚫어내고 반드시 꽃을 피워요. 여기 계시는 우리 누님들, 여러분 몇 명 15년 전, 14년 전 말도 안 되는데 매주 저분들을 라면으로 섬기고 꼬모장갑, 비누, 샴푸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 듣겠던 저분들이 저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가운데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가를 가다가요, 너무 감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저 시멘트 바닥에 그 금간 틈 속에서 저 꽃이 핀 거야. 여러분, 저기에 씨를 뿌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멘트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분 씨를 뿌린다면 그 미친 사람이죠. 비효율적인 인간이죠. 경영 능력 빵점이죠. 그런데 생명은 저렇게 위대한 거예요. 뿌려지기만 하면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뿌리 내리며 꽃과 열매를 반드시 피워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감격적인 어디선가 그 옥토 같은 마음,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아니 주님께서 이 창조 이전부터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 영혼들의 옥토밭 같은 마음에 기다렸다는지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저렇게 시멘트 바닥에 꽃 피우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 자체가 감격이고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 보기에 이것만큼 감격적인 모습이 없어요. 저기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저기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고 저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기특하지 않아요?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온 들판을 뒤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콘크리트 같은 그 돌박 같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저렇게 감격적으로 생명을 튀어내는 그 감격적인 한 장면을 기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임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 돌밭에 씨를 뿌리는 건 효율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정말 효율적이진 않아도 저 생명은 반드시, 저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맺는다는 거.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어버리는 생명. 여러분, 폐 건물을 뒤덮어버린 그 잡목들. 얼마 전에 경주 갔더니 경주에 어떤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관광센터인데 그게 이제 십수년 방치됐더니 그 지붕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 와, 생명은 나 진짜 경이롭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뿌려지기만 하면 아주 작은 틈바구니도 비집고 들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바위보다 강해요. 생명은 콘크리트 바닥, 세멘트보다 강해요.
그 결과가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봉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돌박 같은 집안에 귀신을 숭배하고 미신만 섬겨왔던 그 유교적인 집안, 교회 나간다는 얘기만 하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리는 그런 집안에 이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고 돌박 같은 그 마음과 가정과 상황에 그 뿌려진 씨앗이 저렇게 그 틈바구니에서 반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옥토밭이었던 거야. 생명을 표현해. 이게 30배, 60배,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과 껍데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제도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정체는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 모인 것들은 뭘 믿는가?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는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천체 가운데 아주 먼지 같은 이 지구쯤은 그냥 소멸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대속. 우리의 죄를 다 속죄시키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옥토밭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들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자, 23절. 가시떨기, 돌밭, 길가는 그냥 뒤에 읽어보시고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은 말씀이 듣고 그게 내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이며 지성이었던 그분이 어떤 논리로 그의 뇌구조를 파괴하고 그의 그 이성적 아집을 허물겠어요. 제가 글쟁이로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무 감탄해서 어린 시절에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고 내가 몇 번 편지를 썼거든. 야, 내가 이런 지성을, 이런 지적인 이런 양분을 겨우 돈 10,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난 당신과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이어령 교수한테 편지를 썼다니까. 빌 게이츠한테도 썼는데 그놈은 답이 없어. 여러분, 이런 분을 어떤 논리적 구조로 박살을 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면 그분이 맞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세요.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 그 마음밭에 뚫고 들어가. 여러분, 그에게 생명을 피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자기 지적 허영으로, 지적 교만으로 신의 부존재를 주장하던 자가 자기의 모든 지성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자로 살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오늘 여기 어떤 모습과 상황 가운데 오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이제 이 말씀이 들려주면 뭔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내가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은혜의
수혜자들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 비효율과 비합리의 극치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야.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경영의 원칙과 경제의 논리와 구조와 효율이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비효율적이야. 안 해. 야, 그거 가능성 별로 없어. 안 해. 그거 가성비 떨어져. 안 해. 이건 세상이야, 세상. 가장 비효율적인 은혜를 받아 여기 있는 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헌신 잘하고 교회 잘 다녀서 이제부터 조금만 만져주면 막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왜 오는 막 다른 게 장로 받고 막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목사가 그렇게 냉정하고 냉정하고 등록도 안 받아주시면서 그 라면 사갖고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매달려서 여러분 이게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예요. 여러분 14년 전 기억하세요? 12년 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도 안 세웠는데 장로가 한 8명 있고 마주집사 막 몇십 명 있고 우리가 여러분 몇백 명을 내보내서 축복하면서 파송하면서 그분들 딴 데 가달라고 내가 여러분 이게 비효율적인 경제 논리고 이 경영 구조에선 빵점짜리 경영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 교회가요. 몇 년 만에 몇 명이 됐다 막 자랑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집사 권사 장로들이야. 교회 조금 불만이 있는 것들 다 모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난하면서 되게 쿨하고 나이스한 척하면서 막 성도를 불러 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몇 년 만에 몇 명 됐다고 자랑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비효율적인 공동체로 가야 돼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 이 나쁜 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달래.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나한테 줄 몫을 먼저 주세요. 나 그거 사업 잘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가서 다 날려먹어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다 망하고 이제 돼지 새끼들 주는 이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대야 끼대 자기 아버지 기억하고 와서 참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살면 먹을 거라도 죽진 않겠더래.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 아들 경제적으로 내쫓아야 되죠, 이 나쁜 새끼.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안고 기뻐하며 좋은 옷을 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 그러니까 장자가 와서 막 열을 받아. 아니 난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한테 내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야. 아니 저 탕자 저 호랑방탕한 저놈한테 소를 잡아줘요? 분노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경영자를 원한다면 여러분 장자들한테 염소 새끼를 자꾸 잡아줘서 잔치를 열어줘야 돼. 여러분 장자들 비유 맞춰주면서 그들을 위해 염소 새끼 팔아가지고 잔치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 더 잘 돌아가. 더 열심히 다 할걸?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여러분 그 장자들이 얼마나 헌신 잘하겠어요. 그 장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겠어요. 집안은 잘 돌아가고 집안 더 잘 되고 더 부유해질걸. 근데 여러분 이게 이익 집단이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경영 전략을 목표를 가지고 돈 벌러 모인 이익 집단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치 집단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분명하다면 여기가 가정이라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무슨 이익을 주겠어요? 솔직히 그죠? 또 짐이지 또 덤이지. 그 탕자가 와서 뭘 해주겠냐고. 아버지 집에 무슨 경영적 경제적 유익을 주겠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지혜로우면 장자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장자들 잘 달러주고 잔치 열어줘서 그들 여행 보내주고 그들에게 직분 주고 막 사람들 박수 받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헌신 잘하고 돈 열심히 내고 더 충성하게 만들어야죠. 교회 잘 돌아가게.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자식이 돌아온 지 기뻐야지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경영자로서는 빵점일지 몰라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게 옳은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공동체, 사랑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비효율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 사랑했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이 가치관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효율의 극치가 돼요. 그죠? 가장 비효율적인 감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통타는 순간 내 인생은 되게 비효율적이 돼요. 사랑은 그 상대와 그 비효율을 즐기는 게 사랑이래요. 그 비효율의 극치가 사랑의 순수함이고 순전함. 다른 것 가장 비효율적일수록 그 사랑은 진짜인 거야. 순수한 거야. 여러분 계산이 없는 거예요. 경영과 효율이 절대 틈타지 못한 게 사랑의 순전함이죠. 여러분 그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효율의 십자가가 있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일진데 전략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어느 곳에 설립하고 어디서 내가 목회를 해야 효율적이고 빠르게 성공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유동인구 많은 곳이 어디인가? 대도시, 신도시 종교부지를 선점하고 뭐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교회 개척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이 경영 이런 시스템은 절대로 바른 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가 봐도 돌박 같은데 누가 봐도 가시덤불 같고 누가 봐도 길가 같은데 야 그런 데서 무슨 생명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단 말이야.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요. 농어촌으로 내려가고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나 신도시나 여러분 대도시를 거절하고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은 여기라면 나에게 맡겨진 경작지가 이 돌밭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씨 뿌려야 될 자리가 길가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뿌리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선교의 큰 열매나 교회에 별로 물질적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성장과 가시적 성과를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성도들 중직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냉담하면서도 이렇게 초신자 불신자 교회 나와야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초신자에게 맨날 매달려 을처럼 구는 그 모습이 실은 순수한 거고 순전한 거고 그게 진짜 목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존경받을 모습이 아니라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유튜브 미디어 전략으로 자기 교회를 더 홍보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빨아들이고 미국의 한인 밀집 지역 대도시에만 자기 지성전을 세워 여러분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는 있으나 최소한 복음적인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했던 유타에 가서 개척하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이단의 도시 솔트레이크에 가서 이런 십자가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비효율적인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씨앗을 뿌릴 각오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길가에도 그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와 기복, 성장 중심적 교회와 목회 가운데 절대로 교회는 전도를 성장 운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 운동으로 오늘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이번 전도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 어리석은 전도를 우리는 지혜로 능력으로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결과를 가시고 성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으며 열매를 거두시고 여러분 거기서 생명을 틔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안봉기 목사님을 전도했던 한 무명의 여자 자매는 지금도 안봉규 씨가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하지만 그는 뿌렸어요. 누군가 주변에서 물을 줬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것.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이 돌박 같은 비효율적인 곳에 여러분 끝난 것 같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시멘트박 같은 곳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작업, 거룩한 작업을 멈추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옥토박가처럼 보이는 가성비 좋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교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이런 거 쫓아다니며 거기에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그 염소 잡아 장자들이 놀이터 만들어주는 교회 말고 정말 탕자들이 돌아와 잔치집이 되는 죽을 줄 알았던 소망 없어 보이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적인 여러분 저 꽃밭에 우리 에덴 성교에 막 꽃 부스러지게 핀 것도 이쁘지만 기특하잖아. 저 시멘트 바닥에서 꽃 핀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멋진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고 싶은데 내가 하나만 더 할게. 미안해요. 왜냐면 자기들 오늘 왔다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해줘야 돼.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야지 옥토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농부,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저 땅들한테 가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서 저 땅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너 옥토밭 되고 싶니? 돌밭 되고 싶니? 너 어째 이렇게 아직도 돌밭이니? 내가 3년 전에도 너는 길가였는데 여전히 길가구나. 너 이러면 안 돼. 다음 주까지 네 안에 있는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돌아오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교회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정신병원이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절대 스스로 옥토 될 수 없어요. 자, 돌밭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돌밭, 가시덤불 막 길가예요. 그나마 조금 있는 데가 그냥 옥토가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옥토와 돌밭에 옥토와 좋은 땅과 길가에 가시덤불과 그 좋은 땅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옥토가 원래 옥토였을까요? 똑같은 돌밭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여기가 돌밭인데 여기가 옥토일 리 없잖아요. 똑같은 돌밭인데 이 옥토가 그나마 옥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농부의 괭이질과 삽질을 버텨낸 거예요. 그냥 농부가 끊임없이 쟁기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내 평생을 품고 있었던 그 뭐라고 소중하게 이거 막 붙들고 살았던 내 돌들을 끄집어서 내어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중독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저마다 그 더러운 돌들을 막 품고 살아가는데, 농부는 막 계속해서 쟁기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면서 나를 깨고 부수고 돌을 끄집어낼 때마다 그걸 견뎌낸 게 옥토지, 내가 스스로 돌을 토해내며 가시던 뿔을 제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옥토스러움, 우리가 좋은 땅다움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실 때까지 그 영적 씨름을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박 같은 내가, 길가 같은 내가, 가시덤불 투성인 내가 주인의 그 막 다져짐과 갈아엎으심, 전문용 로타리 친다, 로타리.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안에 그 품고 살았던 돌들을 막 끊임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옥토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내 삶을 아무리 들어봐도 옥토스러움이 없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면, 너는 분명히 옥토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니, 내가 봐도 스스로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분명히 옥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삶에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변화와 성장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이제부터 통치하고 경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일어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옥토밭 되기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네 돌박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을 뿌릴 테니 너 기대해. 이거예요, 이거. 내가 뭔데 옥토밭이 돼요? 내가 뭔데 좋은 땅이 돼요? 그래, 나도 좋은 땅이 돼야지.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 꿈꾸니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또 살다 보면 죄짓고 범죄하며 그 말씀에서 이탈한 내 모습을 보려보고 말씀의 은혜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다 말라 비틀어버린 나의 삶을 보니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신앙의 자책과 자괴감은요, 자꾸 그 시선을 내 돌박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가득한 내 마음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곡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어주시면서 밭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밭에 돌박 같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깨어질 때 그 작은 마음의 틈과 내 삶의 그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와 결국 뿌리 내리시고 마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틈만 있어도 햇빛은 그 작은 틈을 통해 시궁창 끝자락까지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 작은 마음에 그 눈물 한 방울의 틈에도 들어오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질지언정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냥개처럼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추적하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실 것이고 수용하실 것이고 그
돌박 같은 내 마음에도 지속적으로 말씀 뿌리셔서 내 마음을 정복하시고야 말 거예요. 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울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느덧 선한 열매도 맺는 것 같고, 그래도 믿는 자답고, 목회 한 22년 해보니 참 목사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 노력과 내 의지였는가 생각해보니 한 자락도 그런 모양이 없대요. 어린 시절 우리 안나가 제가 샤워하고 나올 때 제 배 흉터를 보면서 어우 징그러. 아빠는 뭐 이렇게 배에 흉터가 많아. 내 수술 자국, 그 칼 자국들을 보면서 어우 아빠 징그러. 그래서 내가 우리 안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안나야, 이거는 그냥 칼 자국이 아니야. 이건 그냥 수술 자국이 아니라 아빠가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냥개처럼 아버지를 쫓아와 놓치지 않더라. 아빠를 안 놓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꽉 잡으신, 붙드신 예수님의 손자국이 바로 이거란다. 이 커다란 수술 자국과 내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 상실, 시련, 배신,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옥토로 만들고 내가 항상 한가득 내 삶 속에서 품고 있었던 돌 같은 자존심, 탐욕, 욕망,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그 모든 내 허망한 꿈들을, 그 우상들을 다 토해내고 뱉어내게 만드시고, 농부가 차근차근 돌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땅을 갈고 뒤엎기를 반복하며 옥토 만드시듯 나를 오늘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에 임하신 그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같이 자라나 생명이 깃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습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결심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뿌려주신 그 은혜 덕분인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회의가 들고 낙심되고 자책하고,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 우리가 뭘 해? 아직도 자기애와 애고가 살아 날뛰는 우리 삶을 다 버리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또 죄에 넘어지며 육신을 따라 사는 초라하고 꼴도 보기 싫은 나를 오늘도 만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처럼 외치며 끝까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옥토밭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더 필요로 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를 더 기대하시며, 주님 지금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정복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허망하게 나의 자아와 에고를 의지하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내 수고와 의지로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고, 오늘도 회의에 빠져 너 신앙 가운데 단절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용서가 더욱 필요한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네가 좋은 땅이다, 좋은 밭이다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그 비효율적인 내 마음밭에 끝끝내 말씀 뿌리시고 은혜 뿌리셔서 나를 살리시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달려나가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그 덜밭 가운데 뿌리려 합니다. 거절당하고 지치고 힘들고 가지고 성과와 열매가 나지 않더라도 그 비효율적인 향기롭고 아름다운 전도의 작업을 늘 이어가는 바보 같은 교회, 전혀 경영 능력 빵점인 교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국의 사냥개 되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물어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자리에 나와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창조의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행복에 겨워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뿌리는 전도의 씨앗과 현장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